부활절 그러면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계란 주는 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맞죠. 저도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부활절 날 계란을 삶아서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있었던 교회는 아주 시골 경기도 안성군 일중면 화복리 광천 거기서 그냥 쬐깐한 농촌 교회에 학생들 9명이 토요일날 막 계란도 삶고 막 거기다 옛날에는 뭐 붙이고 이러는 게 없었어요. 일일이 다 그렸어요. 막 그리고 막 이래가지고 동네 사람들 나눠주면서 전도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봄도 됐고 부활절이 됐으니까 교회에 이렇게 예쁜 또 화사한 꽃도 장식도 있고 또 저희 교회 어제 또 대청소도 하고 막 이러면서 부활절은 이런 날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나 이런 분위기가 부활절의 전부는 아닙니다. 부활절은 우리가 이렇게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보다 더 엄청난 훨씬 더 큰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은 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날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동시에 끝난 줄 알았던 그 죽음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들과 같이 무덤을 가는 이유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고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왜 여기 마리아 또 이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슬픈 마음. 예를 들어서 부활을 그들이 믿고 기대하며 무덤가에 갔다면 그 무덤 안에 시신이 없으면 무엇부터 생각했겠습니까? 부활했나?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누가 훔쳐갔지? 누가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간 거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부활을 믿고 부활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전혀 이제 끝났고 그거에 반대의 마음으로 무덤가에 온 거예요. 이제 예수님 정말 사랑하는 분이었고 많은 은혜를 끼쳐주신 그런 고마우신 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예수님에게 마지막 사랑의 예를 갖추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뿌리기 위해서 왔단 말입니다. 지금 무덤가에 와 있는 이 여인들은 다들 끝났어. 우리 예수님 하고 말씀은 하셨지만 십자가에서 그렇게 맥없이 그저 사람들에 의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렇게 힘없이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끝났구나 이런 마음으로 무덤가에 왔던 것입니다. 근데 끝나지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무덤에서 끝나지 않은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살다 보면 문제들이 생겨요. 어떨 때는 인간의 관계 문제 때문에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이런 관계가 막 깨지면서 이제 끝났나 보다, 무덤 안에 갇혀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때는 사업이 막 안 돼.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뭐 끝났나 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몸이 아파서 이제 나는 가망성이 없나 보다 이런 마음으로 꼭 무덤에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을 느끼는 여인들과 같이 우리들도 이제 끝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을 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날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하며 왔습니다. 그래도 끝났어도 사랑하는 주님이었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그분이니까 마지막 사랑의 예를 갖추겠다, 그래서 향품을 들고 왔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해마다 부활절을 맞이하는 오래된 성도들이나 또 초청을 받아서 오늘 처음 또 오래간만에 교회에 오신 분들이나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이 복음의 능력, 부활의 권능이 충만히 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절망의 자리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1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은 낙심된 마음으로 왔어요.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무겁고 또 너무너무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절망 가운데 왔습니다. 아니 뭔가 이 나라를 독립을 시킬 만한, 또 정말 우리를 구원할 만한 그런 분으로 생각했는데 끝내 그분은 아무 맥없이 힘없이 저항도 한번 해보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그렇게 처절하게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된 거, 그것을 보니 모든 것이 끝났다. 그래도 정말 우리가 사랑했던 그 주님이기 때문에 마지막 사랑의 예는 갖추자. 그래서 향품을 들고 무덤에 갔는데 그곳에 시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시신을 보는 순간 이들은요 더 낙심하고 더 슬픔에 잠기고 그때에 천사가 묻습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그냥 정말 마리아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저는 부활을 맞이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부활주일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면 지금 이런 거잖아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지니까 아니 누가 가져갔지? 어디 갔지? 이러면서 슬픔에 잠겨 있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활하셨다는 거죠.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왜 너는 무덤만 생각하느냐? 왜 너는 죽음만 생각하느냐? 왜 너는 끝났다고만 생각을 하느냐? 이 질문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 너는 끝난 자리만 보고 있느냐? 왜 너는 무덤만 생각하고 있느냐? 왜 너는 살아계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까지 여러 번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근데 지금 마리아는요, 그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인들의 생각에는 아니, 시신을 누가 훔쳐갔을까? 시신이 왜 없지? 이런 마음만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부활을 내가 기대하고 있다면, 만약에 부활을 내가 믿는다면 시신이 없어졌어요. 그럼 어떤 생각을 먼저 해야 됩니까? 부활하셨구나, 이 생각을 먼저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힘든 일이 생기고 깝깝한 일이 생기고 꼭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들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생기고, 이거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이 먼저 들지 않습니까? 그럼 똑같은 거예요. 무덤가에 와서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이 부활을 지금 생각하지 못하고 슬퍼하고 낙심하는 절망 가운데 빠지는 여인들과,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제 끝났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와 똑같다는 것이죠. 만약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부활의 권능과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상황은 역전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에게는요, 이 불안감이라는 게 항상 있거든요. 죄를 지었고 죄를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은 불안감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자꾸만 우리에게 속삭이는 자가 있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자꾸 우리에게 봐라, 너 안 된다, 너 또 넘어졌잖아, 너 또 안 됐잖아, 이렇게 정죄하고 또 우리를 자꾸만 우리 귀에 죄책감을 갖게 만드는 사탄 마귀가 자꾸 우리 귓가에 속삭이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불안감에 빠지고 결국은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부활의 메시지, 오늘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이 부활의 말씀은, 하나님은 절망의 자리에서도 새 일을 행하신다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건들이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홍해라고 하는 바다를 만납니다. 이제 애굽을 탈출했어요. 이제 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갑니다. 그러다가 홍해가 앞에가 놓이고 뒤에는 바로의 군인들이 죽이려고 추격해 옵니다.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생각합니까? 우린 죽었구나, 우리 이제 끝났구나, 아니 모세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이려고 그러나, 이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부로 느끼는 거는 지금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죽이겠다고 추격해오는 애굽의 바로의 군인들이 있고 이제 끝났나 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그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를 기억하십니까?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 골짜기가 나옵니다. 뼈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끝나버린 거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니요, 안 됩니다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그것이 군인이 되고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아직 끝내지 않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단지 예수님 한 분의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내 삶이 너무나 무거워, 내 삶이 지금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이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는 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한번 선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제가 먼저 읽을 테니까 여러분 같이 좀 따라서 PPT 좀 띄워주시고요. 내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나는 아직 일하고 있다. 시작. 할렐루야.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나는 아직 일하고 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으로 확실히 정말 다가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힘들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깁니다. 가능성이 없어, 뭐 그만두지. 작은 일에도 포기하고 사람에게도 포기하고 또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우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포기하는데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더라고요. 제가요, 미국에서 한 2년 동안 지내다가 한국에 나올 때 하나님, 저는 이제 목회를 못하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목회하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하나님, 제가 목회를 이제 못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버스 운전. 그래서 제가 버스 운전을 좀 하지 않습니까? 버스 운전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는데요, 하나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유만성 목사님을 통해서, 수원명성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다시금 목회자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부산 땅에 보내셔서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목회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만약 포기하고 싶은 것,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서 암 선고를 받고,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는데 어떤 분, 왜 기도하는데 모자를 쓰고 올라왔나? 우리 장로님 지금 투병 중에 계시거든요. 머리가 빠지시니까. 그래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죽는 자도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 가운데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어쩌면 절망 속에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환경이 우리를 짓눌러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확신하면서 절망 가운데도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십자가를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질병에 걸리거나 또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뭐 사업이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면 많은 사람들은 환경이 그래, 관계가 그래,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환경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관계 때문에 그런 거 있는데 근본적으로 그걸 파고 들어가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죄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거예요. 피부적으로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일 때는 인간관계 문제고 돈 문제고 뭐 이런 문제지만 그것을 우리가 잘 이렇게 또 연구해 보면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 있는 본질적인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가 필요했던 거죠. 내가 치러야 될 그 죄값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몸 찢고 피 흘려 돌아가신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신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고 죽음에서 다시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죄와 사망을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승리로 승화시키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뭐 내가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하고 장로가 됐고 권사가 됐고 안수집사가 됐고 목사가 되었어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하지만 그 사망에 이르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죽은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부활하신, 우리를 위해서 찔리셨고 우리를 위해서 상하셨고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죄와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승리로 바꾸신 사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이 부활과 십자가의 사랑은요, 뭐 조건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에 가면 PPT 좀 띄워주시고요. 자, 한번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의인이 되었을 때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 선행을 나눔을 무슨 착한 일을 많이 했을 때가 아니에요. 언제라고 그래요? 죄인 되었을 때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참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죄 사함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빠져 있고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자신의 몸을 찢고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며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참된 자유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뭔가 내세울 게 있고 내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게 아니라, 여전히 아직도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그저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을 주시고 또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들이 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지고 있는 짐들을 예수님 앞에 들고 나오셔서 다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도 하나님에게 내려놓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죄책감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에게 들고 나와 다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죄와 사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승리로 승화시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은 한 2000년 전에 옛날 그때만 있었던 사건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을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한번 기회가 있으면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멀찍이 이렇게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이름을 불러주시기도 하시고 또 조반을 만들어 놓고 같이 아침을 먹으면서 상처받고 실패를 느끼고 있는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파송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요,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요, 뭐가 완벽한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요, 형편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3년 동안이나 예수님하고 같이 먹고 자고 동고동락하면서 죽은 사람도 살리는 사건들을 목격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때가 돼서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3번이나 부인한다고 저주해 가면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제자는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니까 그걸 안 믿어, 나 못 믿겠다, 내가 실제로 만져봐야지 믿겠다, 의심하는 제자도 있었고요. 어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같이 지내다가 실망이 돼서 자기 고향 엠마오로 가는 그런 제자들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일일이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다시금 믿음을 심어주고 그들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1대1로 황운규, 황목사, 너 이렇게 이름을 불러줘 가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이 연약하면 믿음을 심어주시고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병들고 하면 또 그것도 치료하시고 세우시고 다시금 사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포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끝내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또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은, 무덤은 예수님의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장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예수님의 결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덤 문을 열고 생명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슴에 새기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망의 자리에서도 새 일을 시작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안고 있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승리로 승화시키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날 지금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 낙심되고 좌절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상처 입은 우리들을 감싸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사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